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처형당하신 장면을 비교적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희롱과 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예수님에게 조롱과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에게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옷을 갈아입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우린 여기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를 말합니다. 군인들은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워낙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그곳을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구경꾼이었죠. 구경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끌려나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자인 마가는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쓰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의 두 아들은 맨 처음 이 마가복음서를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 시몬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시몬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보다 더 가까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시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오는가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소한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역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를 묵상합니다. 그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이름의 뜻은 해골이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된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왜 하필 해골이라고 불리는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시킵니다. 해골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바로 해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해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해골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골의 언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그 피가 죽음의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해골의 땅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보다 더 잘 묘사될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복음적 메시지가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해골들을 위한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반드시 해골이라 불리고 해골이라 상징되어지는 그 죽음의 땅에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그곳, 소망이 끊어진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해골은, 완전히 끝장나 죽어버린 해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당하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 이 일을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 침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해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금요일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